유대인들은 보이는 것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물려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 전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을 잘 전수해 주기를 원하고, 또 기술 같은 거, 이런 것을 물려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학교에는 성적표가 없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들 각자에게 있는 특유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도만 있을 뿐이지 서열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유는 남들보다 다른 것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잘하라고 하지 않고 남들과 다르게 자기의 것을 하라라고 찾아내라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 따라서 학비도 다 다르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집에서는 많이 받아내고 가난한 집에서는 적게 내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러면 좋겠는데 말이죠. 한 명당 키웠는데 2억씩 뭐 든다 뭐 이러면서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혼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교육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이렇게 소멸될 국가로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안 낳아도 너무 안 낳는다고. 자꾸 아기를 낳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강집사는 한 명 더. 예. 이재호 지사 어디 갔나? 예, 연습을 안 해서 뒤에 있나? 예. 낳고 한 명 더 낳아요. 예. 이재호 지사 자꾸 놓고, 예. 젊은 사람 자꾸 이렇게 낳아야 돼요. 이제 뭐 너무 이제 지금 윤성원 장로님한테 또 나라 뭐 이런 소리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브루타라는 거 있죠. 하브루타, 토론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 토론은 서로 막 싸우라는 게 아니고 대화와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토론하면서 이렇게 꽉 막힌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배우라는 거고, 또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반드시 설득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설득하고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의 이 하브루타입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거나 다른 방도를 취하는 거 배우는 거. 폭력이나 자기 성질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억압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우리는 기복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유물적인 것, 그걸 복으로만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믿음의 복이구나, 함께 하심의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신 게 함께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도 있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은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게 구원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복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막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디서 물질이 뚝 떨어지고 뭐 건강하다 이런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건 따라오는 복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동행하고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동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동행하고 동력하는 게 되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이 아니라 다른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여러분들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건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주가 되면 안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이것만 기도하면 잘못하는 기도 사실.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풀어내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이 문제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만 잘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다른 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부수적인 거, 물질, 뭐 사실 우리도 교회에 이렇게 교육관을 건축하면 좋잖아요. 보기 좋고 또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홍정의 권사님 가면서 목사님 좋아요, 좋아요, 감사해요, 좋아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좋으면 일부러 그러겠어 저한테. 예. 그런데 사실 이게 돈 있으면 지금 여기 교회도 무너뜨리고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그렇게 안 주는 그게 복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하나 이 교회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이번에 헌금, 여러분 그 헌금으로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크게 도움이 됐어요. 이번에 굉장히 마지막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모자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헌신 그걸 받으시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교회만 우뚝 지어놨다고 하나님 복되고 좋고 아니라니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복이 반드시 누려진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그 임마누엘의 복을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하를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표시나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너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뭔가 모르게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져야 한다. 억지로 만들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삶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을 때 열매가 있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게을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는 믿음에 게을러지지 않고 더 열심을 가지게 된다. 이 베드로 전서 1장 4절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처럼 멀리 보지 못하고 너희들은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열매, 복 받은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잘 믿고 그 분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이타적인 인격, 그것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 감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게 믿어지면서 누리는 그 기쁨은 돈 얼마 벌었을 때의 기쁨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도와주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 그 기쁨은 정말 굉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과 세상 부유가 그것을 채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따라오지요. 지식이 따라오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천재성 이런 것들 날카로운 통찰과 창의력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조금 다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극복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또 이 모든 것을 풀어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 잘 살고 또 건강하게 되고 이런 복도 있지만 그것은 따라오는 복, 그게 여러분의 주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따라오는 누리는 복을 그 자체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복 받았다 이렇게 하는 순간 굉장히 교만해져서 타락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을 봤어요. 이게 돈 많이 있어가지고 이 남편이 야, 이 돈 가지고 이게 하는 게요, 이 타락하는 것밖에 없어. 바람 피우고 있으면서 괴로운 거예요. 돈 있으면서 괴로운 거예요. 너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잘 사용하잖아요. 교회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11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필요하면 한 번씩 그냥 그것으로 이렇게 하니까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리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면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게 돼 있다는 거죠. 술이 나쁘고 돈이 악이고 명예가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앞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대통령도 돼야 되고 그런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복으로 가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함이 복임을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고 그냥 오직 주님만 되는 거죠. 동행하는 복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게 그냥 기쁜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이게 기쁜 거예요. 아우 예배를 누가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생각이 복이 아직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복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만들었지 뭐 누가 만들어. 그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나를 세우고 나를 힘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 것이 당연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오늘 또 이제, 찬연이가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제 부산에 있는 친구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동성기도하고 뭐 그럴 때 이걸 가지고 굉장히 광적이다 이러고 뭐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소리 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겠어? 예? 다른 가 술 먹고 그러지 말고, 예? 교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라 할 때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요번에 사이판 다녀오면서 비행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족들이 왔나 봐. 이렇게 자기 삼촌한테 뒤에 있는 삼촌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거기에는 싼 우리가 그걸로 갔으니까 비행기로 갔으니까 밥도 안 주고 이래서 거기에 이제 뭐 파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삼촌 아버지가 피우시는 거 그거 좋아하는 게 라이트 이거 아닌가요? 그러더라고. 라이트 한 보루 사주려고 그랬겠지. 제 귀에는 이렇게 담배 좋아하니까 효도하려고 사드리는 건데 제 귀에는 이래 들리는 거야. 아버지 라이트 폐암 이거 좋아하지 않나요? 아버지 독약 한 보루 사드려야 되겠다고 이런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안 피워도 전혀 문제 없는 게 복이지. 안 피워도. 그 자유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자유한 거. 예. 그게 구원이 있다, 없다.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담배 피워도 지옥 안 가요.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그런데 올바로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끊게 되겠지. 왜? 예수님 싫어하니까. 금방은 안 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저절로 싫어서 끊는 거는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억지로 끊는 게, 내가 억지로 막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싫어져, 어느 날부터. 이거 하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그렇다. 그래, 기쁜 마음으로 끊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인 거죠. 중독이 되면 끊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죽는다고 해도 피워야 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복은 세상을 이길 능력,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진짜 믿음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누리고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가지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돈만 막 많이 벌리고 저절로 그냥 뭐가 되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있는 걸 여러분이 복이라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복이에요. 풀어낼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 풍랑이 많은 이런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 풀어나가는 삶이 복인 거예요. 폭풍과 홍수 가운데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찾아가는 것,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늘 내 잔이 넘쳐나는 생활,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많은 폭풍과 풍랑과 계절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깊이 시냇가에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믿고 깊이 주님과 함께 교회의 뿌리를 받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은 오고 고통은 오지만 그걸 또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지요. 극복하며. 형통의 복이 그게 형통의 복 아니겠어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가 지금 있는데 풀리고 있다는 뜻이거든. 잘 풀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형통하다 하지 않아.
형통은 문제 가운데에서도 잘 풀어내고 풀리고 있는 것. 그러면서 걱정 없다. 걱정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복은 반드시 이 형통의 복이에요. 다윗도 그랬고, 예? 여러분, 솔로몬 또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런 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형통의 복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신비와 모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꿈과 희망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설렘과 두근거림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걸 찾아내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떻게 인도될지는 잘 몰라요. 그냥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잘 푸는 인생의 일생 아니에요. 일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딱 한 번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배우가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60세인가 60세를 살아가는 그 60세를 딱 한 번밖에 못 살아봐가지고 2번 내가 그걸 산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어서 다시 해볼 텐데 한 번밖에 못 살아서 좌충우돌 하면서 그렇게 겪어나가고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도 내 일생을 장담할 수 없고 그 일생이 어디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내 보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가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겨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죠. 스키 타러 가거나 보드 타러 가면 수련회를 그쪽으로 내가 늘 가고 싶어요. 아이들 그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즐기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애들이 스키만 잘 탈 줄 알면 조금이라도 초급이라도 탈 줄 알면 가겠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가족들이 가서 요즘은 많이 배우고 많이 타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가면 굉장히 전부 너무 초급이 있으니까 전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거 하다가 하면 진이 다 빠지니까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아. 옷 챙겨야 되지, 신발 챙겨야 되지. 자기가 알아서 챙기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가자 해가지고 딱 가면 되는데 하나 그거 다 하려고 하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니야. 탈 줄 알면 초급이나 중급이나 상급이나 최상급이나 이게 그냥 알아서 이렇게 초급 실력이 되면 초급 가서 타면 돼요. 그냥 그러면서 점점 배워가 중급지가 올라가면 돼. 중급에서 또 좀 하다 보면 상급 올라갈 수 있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걸 탈 줄을 모르면요, 탈 줄을 모르면 탈 줄 모르는 데 스키 태워놓고 그러면 초급이 상관이 없어. 가장 짧은 그냥 연습하는 그곳에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다치고 어렵게 하는 데가 많아요. 문제는 슬로프가 문제가 아니요. 탈 줄 몰라서 문제예요. 항상. 이 세상이 그것과 똑같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믿음, 형통의 복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이렇게 고생스럽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인생인지 몰라. 진짜 세상에는 전부 신경질 나는 일밖에 없어. 화나는 일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 믿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요. 잘 이겨내면서. 예? 신경질 내는 것밖에 없다니까 웃는데 많이 신경질 내봤나 보죠. 그래도 지금 나는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을 이렇게 연세 드실 때까지 부부가 같이 살면서 잘 이겨내는 거 보면 굉장하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단임 목회를 와보면서 야 20년 30년 목회한 분들 진짜 대단하다라고 진짜 존경스러운 마음이 그냥 들더라고. 그건 사실 어른들도 보면 마지막까지 우리 어머니나 이런 분들도 보면 끝까지 견뎌주고 참아주고 사실 뭐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견뎌주고 참아주는 게 우리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 굉장히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세상에서 아무 일도 없는 그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난강교회 있을 때 청년 하나가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그냥 찬양만 하고 기쁘기만 하다는데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더라고. 참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똑같은 거 별일 없이 살면요 굉장히 지겨워져요. 인생이 굉장히 따분해지고 죄만 짓게 돼. 그런 것만 찾게 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안 하고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 야, 요 문제 해결하면 문제가 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돈 이것만 지금 해결되면 나는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 자식 이것만 지금 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가슴 답답한 거에 또 짓누르고 와. 하나님 틀리지 않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일하러 나와 직장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밥 먹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일하러 매일매일 나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당연하게 내가 살려면 먹고 살려면 그래야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한꺼번에 하고 말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고. 아니요. 주님 안에 살면 반드시 그 분복을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분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어려움, 고통 그 자체만 오면 두렵고 겁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꼭두각시 만들지 않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형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극복하려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풀어내려고 해야 돼요.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승리를 위해 기도하지만 승리를 주시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더 배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더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내려고 하면 돼. 그 자세, 오뚜기 자세, 걸음마 자세. 당연하게 생각하는, 다시 일어서고 용기 내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미 그런 말을 배울 때 3,000번을 실패한다잖아요. 3,000번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면 일어나려고 안 되는데 안 되고 또 일어나는데 안 되고 그래도 그때마다 포기하지 마라 해서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하고 툴툴 털고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던져져 있지 않아요? 어쨌든 살아내봐야지. 죽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고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안 될 때는 마지막 가서 안 될 때 가서 생각해 보면 돼요.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지금 어느 난이도에 있어요? 초급이에요? 중급이에요? 아니면 상급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고 이겨내게 돼 있어요. 분명한 것은 문제 해결할 때의 기쁨은 문제가 없이 그냥 저절로 뭐가 이렇게 일이 있어 좋을 때보다 훨씬 더 기뻐요.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어질 때는 굉장한 기쁨, 진짜 기쁨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문제만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오든지 주님 앞에 형통하게 풀어달라고,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시고 이걸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가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지혜 없이 지식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해서 그 지혜를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요.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려고 하니까 말씀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의지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의인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 의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교회만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왔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믿음은 머리로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안 되는 거예요. 장롱면허. 그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뭐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실전에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 바닷가에 자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수영 굉장히 잘해요. 예, 저도 처갓집이 바닷가라 우리 처는 굉장히 수영을 못하는데 남자애들은 보면요, 굉장히 그냥 바다에서 수영을 안 배웠는데도 자유형, 배영 그냥 해. 예, 실전이야, 실전. 바닷가에 살아서 그런 물에 맨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론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이론은 반드시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실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전을 가져야 돼. 실전을. 자전거 이렇게 저렇게 탄다. 이론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필요 없어요. 실제로 타야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해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내면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풀리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담대하게 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의인의 길을 꼭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 물어보며 가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받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의인의 길을 걸어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